가끔은 이런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당한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수영을 하다가 다이빙 하다가 그만 목뼈를 다쳐서 일생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이 마비가 되어 그런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그것도 수영 선수에게 닥친 일이기도 합니다. 말을 타고 경기 중에 떨어졌을 때 척추를 다쳐서 일어설 수 없는, 그래서 휠체어에다 평생 자신의 몸을 의지하고 자신의 입으로 기구를 사용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도, 그런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닥치는 불행한 일들을 우리는 가까이에서 볼 때도 있습니다. 한 사람, 전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던 시력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만은 틀림없는데, 나에게 나타나셨던, 말씀하셨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저항도 하고 싶지만 일단 자기는 하나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가득 찼을까요? 도대체 내가 무슨 일을 했단 말인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자신의 실수나 또는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담에색으로 내려가다가 빛이 그를 감싸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물 한 방울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흘이 지납니다. 음식도 입에 댈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밥맛이 있었겠습니까? 가끔씩 이런 사람들 병원에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 보지만은 병 원인을 모르겠다고 했을 때 더더구나 가슴 아픈 일은 본인만이 아니라 주변의 가족들에게도 큰 아픔이기도 합니다. 꽤 오래전에 14살 때 축구 경기를 하다가 실명당한 분이 계셨습니다. 축구 공이 얼굴에 맞으면서 그 충격 때문에 두 눈이 실명이 되고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회복할 수 없다라는 진단 때문에 그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3남매 덩그렇게 남았지만은 여동생은 고아원으로, 그리고 남동생은 철물점으로 종업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시각장애인이 되고만 이분도 갈 곳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장애인들이 들어가는 안마를 배울 수 있는 재활 훈련센터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봅니다. 아니, 자신의 인생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잘못이 전혀 없는 타인이 공을 차서 자신의 얼굴에 맞아서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리고 순식간에 장님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처지에 떨어졌을 때 그분은 자신을 생각하다가 결국 공부하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시작해서 시각장애인으로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시각장애인으로 최초로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에 와서 박사학위까지 마쳤던 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 한 몇 번 더 오셨죠. 강영우 박사님,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암울한 그리고 가장 분노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세상을 향하여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었던 자신을 이겨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nowhere라는 단어를 어디에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었고 어디를 가더라도 은혜, 희망이란 단어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 세상을 보기 시작하니까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로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 살아갔었던 자신이지만은 단어 하나를 띄워놓으니까 지금 여기에 희망이 있다고,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부시 대통령 시절에 미국 장애인 정책 차관보로 한국 사람으로선 최고위직에까지 올라갔었고, 마치고 난 다음에 유엔에 전 세계 장애인들을 위한 부위원장 자리까지 갖고 계셨던 그분이기도 합니다. 갑자기 닥치는 암울한 일들 앞에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냉소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그리고 불평하다가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건 속에서 새롭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 그는 지금 다메섹을 향하여 내려가던 중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는 체포영장을 손에 잡고 성경대로 말하면 살기 등등 의기양양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직전에 큰 빛이 그를 감싸면서 그는 소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에게 사흘이 지난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다메섹에서 사흘이 지난 다음 캄캄한 어둠 속에서 어느 날 느닷없이 소경이 되고 말았던 이 사람, 어쩌면 두려움과 어쩌면 공포 속에까지 캄캄한 지경, 절망 속에 있었던 이 사람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부터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희가 13절에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 속에 있는, 아니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고, 나를 보라고. 아나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보라라는 이 이야기는, 아나블레포라는 이 뜻은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지금까지 너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았던 모든 것들은 무효야라는 선언입니다. 펜싱 경기에 아니면 유도 경기에 심판들이 유효 점수를 줍니다. 또는 무효 판정을 합니다. 혹은 낙제, 이거는 벌점이라는 점수를 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은 펜싱을 가지고 상대방의 가장 급소를, 또는 유도를 통하여, 태권도를 통하여 가장 정확한 급소를 쳤을 때, 가격했을 때 그게 유효가 됩니다. 정반대 벌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아나니아가 첫 번째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라고. 아나블레포, 다시 보라고. 솔직히 지금까지 그가 인생을 바라왔던, 그가 본 것이 옳았고 그가 본 것이 맞았고 그가 보고 있는 것이 언제나 정의라고 생각했었던 이 사람, 그 사람의 눈이 캄캄해지고 그의 눈을 다시 보게 하면서 썼던 단어입니다. 마치 부활했던 아나스타시스라고는 부활도 그런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 것처럼 지난 모든 것들은 죽음으로, 무효로 간주하고 이제 너가 지금부터 보는 모든 시력이, 시선이, 보는 세상이 유효하다라고 선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보라고, 동시에 위를 보라는 말입니다. 너 생각으로, 편협된 생각으로, 때로는 옹졸한 생각으로, 아니면 때로는 너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축적된 어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상식을 통해서 보고 있던 것들을 이제는 위를 쳐다보는 눈으로 다시 눈을 떠야 되지 않겠느냐고. 은혜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용서함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성령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은 최초로 인간을 만드시고 분명히 명령하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으면 안 된다고. 지식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했을까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까지 우리에게 엄포를, 위협을 주는 것처럼 명령하셨을까요? 결국 사탄을 통해서 먹고 만 인간들은 첫 번째 형상이 뭐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요, 그래서요, 상대방의 허물과 결점을 들추기 시작하고요, 그래서요, 자신의 잘못은 변명하기 시작했었고요, 자신의 지식을 통해서, 따짐을 통해서 말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이 잘못된 시선 때문이라는 거 아십니까? 자, 나를 봐라. 위를 보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살아온 인생, 그러기에 다시 눈을 뜨기 시작한 사도 바울의 그 눈은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 매맞음 속에, 쇠사슬의 얽매임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보배를 우리 몸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유는 그는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는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갔던 사람이기에 고난도 그렇게 그에게 큰 아픔이, 절망이 안 되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려 하면 내 인생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믿음을 지킨 사람, 믿음을 끝까지 승리한 사람, 그들에게 들고 계시는 그 면류관을 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달려갔던 사도 바울, 그의 살아가는 인생간의 시력이, 관점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리새인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지금까지 율법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했었고, 다른 사람의 못남을 지정했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추궁하면서 죽이려고까지 달려들었던 사람이 그였습니다. 그의 눈이 어떻게 뜨여졌는가 한번 봐요. 사도행전 9장에 그때 당시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1절. 사도행전 9장, 자, 함께 읽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10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싫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 소문은 어렴풋이 듣고 있고 준비까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일행이 자기들 동네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던 이 사람, 자기를 체포하려고, 죽이려고 찾아온 그 사람에게 왜 가서 기도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내가 그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으니까 가라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죠.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17절 19절에 이때 기도해 주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아나블레포, 다시 이제는 너의 고집대로, 너의 교만으로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가 환한 빛 속에서 당했던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의 눈에 물고기 있는 비늘 같은 혐오스러운 아주 끔찍한
비늘이 자기의 눈을 덮고 가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 혐오스러운 비늘이 있었는데 자기가 몰랐는지, 아니면은 그 큰 빛의 사건을 통해서 비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서 소경으로 만들어 주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는 사흘 동안 캄캄한 절망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나를 보라고, 다시 보라고. 그때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음의 세계로 옮겨간다는 거, 신앙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어쩌면 우리의 지금까지 세속의 때로, 내 경험의 때로, 아니면 내 어떤 의로움의 때로 감겨졌던, 그것이 나의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 되었던 그 비늘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시 바뀌어지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날 그에게 안수한 아나니아라는 사람, 사도행전 22장에 다시 보면은 그는 경건한 유대인이고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동시에 그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 그 사도 바울에게 안수한 이 사람, 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됐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요. 율법을 경건히 지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모든 사람에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비난과 비판과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는 것이 당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나보다도 더 못하냐고, 더 하냐고, 더 못됐고 더 욕심 많고 더 교만하게, 아니 이 세상에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느냐고. 어쩌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리는 비난이라면 우리 예수님을 잘못 보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 그것이 목적일 수는 없지만은 칭찬을 받고 있다는 그 이야기 속에는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된 커뮤니티 안에서 이루어지는 칭찬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예수 믿는다고 고립되어 있고 예수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면서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마치 네트워크처럼 이루어진 가운데 그 사람,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죠. 동시에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진, 커넥티드가 되어진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은 정말 존경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치 초대교회 7명의 집사가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욕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 때문에는 아나니아, 그가 칭찬받는 사람으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안수하고 사도 바울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이때 또다시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셨다고, 그리고 너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로 인하여 만나게 해주셨다고. 바로 며칠 전에, 사흘 전에 다메섹 직전에 일어난 그 사건을 어떻게 들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알게 해주셨다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로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너가 직접 듣게 하셨지 않느냐라고. 그리고 너는 증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고. 아나니아라는 사람, 내가 있었던 다메섹에 소경이 되어서 그 자리에 벌벌 떨고 있었던 자기에게 찾아와서 눈을 뜨게 해주면서 해주었던 말씀이라고. 군중들을 향하여, 폭도들을 향하여, 배신자라고 매국노라고 온 선동과 충동질 때문에 이제 죽음 직전에 놓여졌던 사도 바울,
한순간도 빨리 벗어나야 옳았지만은 그는 그 군중들을 향하여 자신의 간증을 변호, 아니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의 증거, 아니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가 다 의뢰하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찾아오게 하셨다라고, 봐라 증인이 있지 않느냐라고 까지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왜 머뭇거리느냐고, 왜 주저하느냐고, 빨리 세례를 받고 재씻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라. What are you waiting for? 뭐 때문에 머뭇거리느냐고. 아직까지도 너의 체면을 세우려고 하고, 아직까지도 무슨 계산을 따지려고 하고, 지금은 아니라고 머뭇거리느냐. 다음을 생각하려고 뭔가 정리한 다음에 지금 오늘은 아니라고 시간을 벌려고, 아니면 조금 더 계산적으로 해봐서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일 것인가 따져보려고 머뭇거리느냐, 아니면 아직도 의심하느냐. 너에게 사흘 전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너에게 나타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머뭇거리느냐고, 뭐 때문에 주저하느냐라고. 지난주도 우리 교회 성도님, 우리 김덕래 권사님 천국 예배가 있었지만은 죽음이라는 게 우리에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잖아요. 누구나 죽을 수 있고 그거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죽음이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 그래서 감사가 정말 일어나야 되는 그 생명의 축복 말입니다. 더 중요한, 죽음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는 인간의 거룩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지. 왜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머뭇거리느냐고. Get up, be baptized. Sin, wash your sins away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왜 머뭇거리느냐고. 그리고 재씻음을, wash your sins away. 재씻음 받는다는 것은 매우 수동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물로 씻어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는 것처럼 대단히 수동적인, 이것을 신적인 수동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말씀 속에서 매우 적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너가 동참하라, 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너의 죄를 인정하고 너의 죄를 고백하고, 너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이 아니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실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켜왔고 율법대로 살아왔었고 너의 눈대로 정말 정의롭게 살아왔다고 하지만은, 너는 인정하라, 너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해서 이 자리에서 너의 죄를 씻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했던 말씀, 그 말씀대로 그는 그 군중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도 죄 씻으라라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끔 욥을 생각합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큰 고난이었는지, 욥이 당했던 아픔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는지, 어느 날 그 모든 재산, 그 많던 재산이 강도때에 의해서 순식간에 날아가 버렸고, 그 사랑스럽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들 10명을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 되어가는 질병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떠날 수 있고 욕할 수도 있고 심지어 침뱉을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아내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욥이 당한 고난 속에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견딜 수 없는 모욕, 견딜 수 없는 아픔, 고통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지를 못했다고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부터 원망하고, 마치 그분은 평생 나의 채무자인 것처럼, 나는 채권자인 것처럼, 마음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욕해도 되는 것처럼, 뭔가 문제만 터지면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줄이고, 물질부터 줄이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등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었던 욥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등질 수 있는 명분이나 핑계가 안 되었다는 이야기죠.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닥치는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그 사랑의 관계를 끊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게 세례예요.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볼까요?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주권적이죠 하나님이. 15절,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게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경험이었고, 아나니아와 사도 바울의 신비로운 만남이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누구죠? 강영우 그 박사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유언 같은 편지를 남겨두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그 다음 주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마지막 남긴 유언장처럼 편지를 남겨두었는데, 우리 교회 몇 분 오셨으니까 저한테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글인데 그냥 중간에 다 생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되고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가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동생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신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도 있었고, 자기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 그 자기를 케어해 주는 학생과 결혼하고 함께 미국 왔고, 미국 와서 비 오는 어느 날 밤에 백악관의 고위직 관리를 만나서 그 차를 함께 타게 되면서, 그 계기가 우연한 계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있는 길목마다 기가 막히게 nowhere가 아니라 now here, 언제나 그가 머무는 자리마다 하나님께 은혜였다고.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그러나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 간절하였지만은,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는 것이 나의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지만은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12년 1월 달에 이 말씀을 설교했는데, 한국에서 그날 여학생 한 명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친척인데 설교 끝나고 저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자기는 미국의 강영우 박사님 만나러 왔다고, 찾으러 왔다고, 책을 보고 대단한 여대생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몇 년 동안이나 만나고 싶고 기도했는데, 그날 어느 날 주일날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했고, 그분은 자기 친척집에 머물다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을 아십니까?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합니다. 결론을 두 번째로 넘겨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18절까지 새로운 전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8절까지.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너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는 과거를 회상하고 자신이 체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중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볼까요? 또 나보다 먼저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18절에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사도 바울은 눈이 멀고 난 다음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다시 띄어졌습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별을 바라보면서도 꽃을 바라보면서도 심지어 손바닥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꼈다는 거죠. 손바닥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침마다 손바닥을 보면서 말합니다. 세상을 보면서는 말할 나위도 없이 하나님의 신성, 거룩성,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섭리성을 그의 눈으로 보고 살았던 이 사도 바울. 그런데 그가 3년 후에 다메섹에서 다시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에 왔습니다. 성전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만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간증이 3번, 4번에 거쳐서 반복되는 중인데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전에 3년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 후에 올라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야기를 본문에만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빨리 일어나라고, 가라고, quick, 빨리 일어나라고, immediately, 빨리 급하게 가라고. 어디로 가요? 다른 땅으로, 여기 있지 말라고. Leave Jerusalem.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가라.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다메섹에 있었던 경험을 근거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묵상하다가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자신이 경험했었던, 만났던 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간증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누구보다가도 율법주의의 자였고 누구보다가도 신뢰받았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자기의 자산은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나도 옛날에 당신들과 마찬가지였다고, 그런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올라와서 있는 중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가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아닙니다. 나는 여기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내가 해당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다녔고 때렸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가두었고 심지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죽이는 일에 옷을 맡아 있는 증언자에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바리새인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했다고, 변해라고, 다시 제대로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나를 향하여 이스라엘의 배신자요 매국노라고 하고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조상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나 된다고 말하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모욕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은 조상들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그들의 명예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들의 우월감, 그들의 자만감, 턱없이 정말 다른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잘못되었다고 지정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배신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 구원을 받는 일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아니 그럼 모세의 율법은 뭐냐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최고의 율법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게 뭐냐라고, 이걸 무효라고,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 자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고 도전이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정면 파괴자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조상들을 근거로 사도 바울을 죽여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도 여전히 유대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고, 그리고 언제나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싶었던 것이 그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더더구나 성전에 이방인까지 끌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제목까지 갖고 있는 사도 바울. 근데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중에 음성이 들렸다고. 이방인 나라로 가라.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They will not accept your testimony. 너의 간증이나 어떤 너의 설교나 어떤 너의 어떤 변호 이야기는 아무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I will send you. 내가 너를 보낼 것이라고. Far away to Gentile. 아주 먼 곳에 멀리 있는 이방인들에게 너희를 보낼 것이라고. 다시 이야기하죠. They will reject you. 어떤 목사님, 영화 배우 하다가 목사님 되신 어떤 분 간증, 꽤 많은 분들, 여러분들이 목사 되신 분들이 있죠. 목사님 배우들 중에 그 한 분이 이렇게 간증하신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배우로 하다가 목사가 되었으니까 많은 동료들이 함께 자기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줄 알았다고. 근데 아무나 찾아오지 않았었다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급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밖에 모르잖아요. 아니,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길은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를 이방인 땅에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폭도들에게, 군중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기에서 정말 나는 간절히 원했다. 당신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었고 예루살렘에서, 근데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보내시고야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도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길의 세계로 옮겨가는 게 신앙의 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타임 스케줄, 타임 테이블, 타임 매니지먼트를 전적으로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곁에 옮기는 거. 그래서 죽음이라는 자리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조급하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내 방법대로 내 시간 안에 그것만큼 무서운 교만이, 아니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시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시각장애인 가운데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신순규라는 분이 있는데 15살 때 미국을 옵니다. 14살 때 장애인들과 함께 음악을 하러 왔다가 어떤 분이 눈여겨보는데 피아노를 치는데 전혀 악보도 없이 외워서 치니까 그분을 보고 자기의 초청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미국에 와서 공부하기 시작했던 이 신순규라는 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MIT 대학에서 경영학을 마치고 뉴욕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증권, 채권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또는 그 과정, 매입이나 매매하는 과정을 통계로 언제나 봐야 하는 그 직업, 그 스크린 리더를 끊임없이 하루 종일 읽어야 되고 켜놓고 자야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애널리스트인데, 볼 수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더 소중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크린 리더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수많은 정보들 속에 진짜 정보도 있고 가짜 정보도 있고, 그 정보 속에 의도적으로 흘리는 잘못된 악의적인 정보도 있고, 아니면은 진짜 찾아내야 할 정보도 있는데 기가 막히게 눈으로 찾아내어야 하지만은 그는 눈을 감고 귀로 찾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있으면은 가장 행복하다고. 길을 잃어버릴 염려도 없다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 위치만 알면 언제나 찾아갈 수 있기에 좌절이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고. 목적지가 분명하면 늦게 가거나 일찍 가거나 하는 차이일 뿐이라고. 그의 인생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말에서 떨어져서 척추를 다쳤던 그분, 돌아가셨지만 슈퍼맨을 한 영화배우, 그분은 휠체어에 의지해서 입으로 기구를 이용해서 영화 감독까지 하면서 자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주다가 돌아가신 분 아닙니까? 이분의 이야기입니다. 감사란 몸성한 사람이 하고 있는 운동보다가 더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슬퍼해봐야 뭐합니까? 나만 손해이고 세상은 아무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하고 살아봐야 뭐 하나 세상이 달라질 것이 있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었고, 지금까지 눈을 뜬 사람들의 축복도 대단하지만은 그러나 나도 불행하다고 여기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남은 축복을 나누고 싶고, 내게 있는 장애를 나는 극복 대상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만나서 내가 너를 보낸다고 이방인 땅에,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란 간직하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데코레이션하는 그런 장식용이 아닙니다. 구원은 증거해야 합니다. 내게 가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의 구원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그 은혜를 갖고 있다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기 동료에게 네 때문에 교회 가지는 않을 거지만은 만약에 언제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은 너 때문에 교회 갔을 거라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손해도 보는 거, 그리고 자존심도 내리는 거, 인내하며 용서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교회 가자고 전도하는 그 꼴보기 싫었던 그 잘난 척하는 것이 마음에 용납이 안 되었던, 그런데 이상하게 끝까지 참고 있는 모습이,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끝까지 진실하게 행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나 그렇다고 교회 가려는 마음 없다. 너가 그렇게 내게 전도하고 그렇게 보였다 할지라도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러나 만약에 언제인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너 때문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갔을 거라고. 은혜란 그냥 가슴속에 품고 있는 옹달샘이 아닙니다. 품어나오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소중합니다. 더더구나 흘러넘치는 그 은혜는 나누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군중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 있었던 이야기, 그가 나에게 아나블레보 하는 순간에 내가 즉시 눈이 열리면서 비늘이 떨어지면서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바로 이 땅에 여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다고. I will send you far away to the Gentile,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오늘 또 여러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 때문에, 아니 그 구원이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I will be with you. 너만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능력으로, 지혜로, 사랑으로, 생명싸개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으로,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 구원자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이 너를 지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